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어제는 선지자의 제자의 미망인이 처한 그런 위기에서 이적을 통해서 그를 구하는 그 장면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적으로서 엘리사를 공개하던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에 따라서 아들을 갖게 된 이 이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아들이 또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이적까지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은 그 앞에 부분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까지 살펴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수넴은 이사갈 지파에 속한 이 땅으로서 다윗의 후궁 아비삭의 고향이기도 하고 아가서에서는 이 지역을 술람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엘리사는 주로 갈멜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왕궁으로 왕래할 때마다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이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수넴에 살던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 후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그녀에게 식사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여인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품이나 신앙에 있어서도 존경받을 만하고 신분이 높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 엘리사를 대하는 모습들, 그가 처한 위기에서 그 대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인이 굉장히 인품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엘리사를 간곤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간곤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를 막 강하게 붙잡고 식사를 하기를 이렇게 청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슬쩍 건네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청하는 그런 태도로 그를 대접했던 겁니다. 이런 이 수넴 여인의 행동은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섬기던 이 고대 셈족의 관습에서 나왔던 것으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사자들을 그
사자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부지 중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 수넴 여인도 그렇게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이렇게 자주 엘리사를 섬기고 또 그와 교제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노라 하고 그녀의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알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녀가 이 엘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영적으로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런 그녀가 보기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즉 그냥 엘리사를 어떤 단지 그런 외적인 면모나 그의 지위만을 보고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어떤 영적인 권위와 순전함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평가를 내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좀 유추해 보면 이 여인의 이런 판단들,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은 굉장히 특기할 만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때는 오므리 왕조의 끝에 있는 여호람 왕 시대인데 이미 오므리 왕조 때부터 특별히 이제 아합 왕 때 바알을 여호와의 종교를 대신한 그런 이스라엘의 종교로 삼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그런 목숨의 위협을 다시 이렇게 받을 때 죽기를 자청했던 나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 탄식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아마 그리고 우리가 앞에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계승해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던 그 초기에 베델에서 나온 청년들이 대머리야 하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면서 그 권위를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엘리사를 선지자를 세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배교의 시대에 이런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이 여인의 이런 영적인 모습들, 그런 풍모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여인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녀의 남편에게 청하기를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그 의자와 촛대를 그를 위해서 그 방에 드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담이 있는 작은 다락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면 우리는 어떤 임시 거처 좀 이렇게 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하게 지은 다락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은 출입구가 밖으로 나와 있어서 이 본체와 이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대문을 통과하지 않고 밖에서 그냥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다락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이런 걸 이렇게 드리자고 하는데 이건 역시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필요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책상은 바닥 위에 매트를 깔고 그 위에 가죽을 얹은 소위 그 테이블을 가리키고 의자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때때로 다른 곳에서는 왕의 보좌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값진 그런 의자였고 촛대는 성전이나 성막의 물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로서 당시 일반 가정에서는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귀한 것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마련하자라고 제안한 이유는
엘리사가 그곳에서 아무런 부담이나 방해 없이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연구하거나 묵상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수넴 여인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아무런 부담 없이 자기가 준비한 처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고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비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도 이제 그 청을 받아들여서 엘리사를 위한 처소가 마련이 되었고 엘리사는 이제 거기를 이제 드나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엘리사가 그의 사환 게하시에게 그녀를 불러오라고 하자 그녀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여기서 그 앞에 섰다라고 말할 때 그는 엘리사가 아니라 게하시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여인이 직접 엘리사에게 대답하기보다는 게하시를 통해서 답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면서 이 두 사람의 말을 전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 속에서도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엘리사 앞에 그냥 그 일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올 수 없는 어떤 경유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엘리사가 헤아리고 이렇게 게하시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전하고 주고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어떤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네 하고 이 사람들을 내가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선지자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게하시를 통해서 말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렇게 어려워할 수가 있으니까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엘리사는 이 게하시를 통해서 그녀에게 말을 전하기를 내가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자신이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묻고 또 그러면서 왕이나 사령관에게 그녀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자신이 그들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당시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 이미 엘리사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왕인 여호람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넴 여인이 왕이나 사령관에게 요구할 것이 있으면 자신이 중재자로 나설 것을 자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위치를 사용해서 어떤 부당한 청탁을 들어주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당시 악한 왕의 통치 하에 있어서 이 수넴 여인이 어떤 불의한 그런 어떤 그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있다라면 자신이 그렇게 그녀를 위해서 중재해 주겠다 이런 의미로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은 백성 중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엘리사의 청을 그 말을 거절을 합니다. 즉 나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한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나는 내 고향 사람들과 함께 평안히 살고 있다.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왕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어떤 청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거절을 한 것이죠. 이런 대답을 통해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한 것은
그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여호람으로부터 이런 신임을 받고 있는, 그렇게 왕이나 직접적으로 왕에게 또 사령관에게 어떤 그 자신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엘리사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주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그 모든 것들을 구비해 주는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큰 어떤 물질적인 것을 바쳐서 이렇게 헌신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겠거니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를 섬긴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교회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마음의 제사가 이것을 하면 어떤 복을 누리겠거니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헌신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1차적인 청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을 하자 게하시에게 또 엘리사가 그러면 내가 그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묻자 사원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는 아들도 없고 그 남편도 늙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생겨나는 것을 그녀가 바라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전했던 거겠죠. 수넴 여인이 게하시에게 나에게 아들을 원했다 그런 말을 나는 아들을 원한다는 말을 했거나 또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그 흔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게하시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렇게 그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여자에게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겨졌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아들이 없는 이 여인이 자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게하시가 헤아리고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고 게하시에게 말을 하자 그 여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여전히 방에 들어가지 않고 문에 서 있습니다. 즉 그녀는 여전히 엘리사를 경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인의 겸손하면서도 사려 깊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그녀가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졌고 또 교양을 갖춘 그런 현숙한 여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사는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그녀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생명이 탄생하는 계절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이 돌아오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년 봄쯤에 이제 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처럼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그 시기까지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이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늙은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은총을 받았던 것의 재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여호와께서 이 여인에게도 이 사라가 받았던 그 은총을 허락하실 것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밖의 예언을 예기치 않았던 이 예언을 들은 여인은 할렐루야를 외치기보다는 엘리사의 말을 도무지 믿지를 못해서 그러지 아니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여종을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즉 이런 답을 통해서 그녀는 이미 자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접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런 말로 속이지 말라고 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여인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이듬해 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봄이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이때는 봄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16절 이하의 그 이후에 아이가 태어날 시점을 예고한 후에 아이가 태어나기까지의 한 1년 정도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백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이 아이가 태어난 시점을 다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열왕기서 저자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때, 즉 봄에 태어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마치 불임이라고 하는 이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수넴 여인과 같이 영적인 결실을 전혀 맺지 못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명의 공급과 희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 생명의 때에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뒤에 보면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제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은 때가 또 언제냐면 그 곡식 빼는 시기, 즉 추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계절인 봄에 태어났다가 잘 자라다가 이 생명을 추수하는 시기에 갑자기 아이가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 그 자체만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났다가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만 되는데 이런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이제 열왕기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서 생명과 소망을 가지게 된 북이스라엘이 무의미한 역사를 되풀이하다가 역사의 추수의 날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라질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열왕기 저자는 이 아이의 기적적인 출생과 뜻하지 않은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상태와 장차 있을 운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로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지만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그런 교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을 앞두고 여호와의 신앙으로부터 떠나고 대배교의 시대를 거쳐서 결국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끝에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배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그 여호와의 신앙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지금 대배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패망하게 되지만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역사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수넴 여인이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배교의 시대 그 흐름을 따라서 이 여인이 살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수넴 여인을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고 장차 돌보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대배교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럴 때 우리 신자들이 그 대배교의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이 대배교의 시대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여인을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이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녀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영적인 대기근의 시대, 이 대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이 사람들과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는, 섬기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보상과 하나님이 어떤 그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이 살았던 시대는 대배교의 시대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녀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버리고 다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시대에도 이렇게 귀한 여인이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복으로 그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녀를 돌보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대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수냄 여인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런 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또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겨나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